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그 재판을 받으셨던 날은 14절에 6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준비일 날, 그러니까 이날은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준비하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게 되십니다. 때가 바로 제 6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때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왕이다라고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왜냐하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유대인의 왕 필요 없습니다. 죽이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를 향하여 무리들이 외칩니다. 빌라도는 집요하게 왕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니? 라고 이렇게 재차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외쳐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답을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실 대제사장들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냐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매우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사람들이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와 상당히 결탁되어서 정치와 종교가 아주 밀착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하여서 많은 혜택을 보았던 무리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이런 왕은 필요 없다. 이런 왕은 우리에게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끝까지 자기 책임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맡겼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세우셨고 우리가 머무는 또 머물러야 할 그곳에 있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일은 남들이 그렇게 써 유쾌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혀를 찾겠죠. 안 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상 유대의 왕이 이렇게 밖에 못 주는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내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비아냥거리는 전혀 어떤 믿음의 태도는 보이지 않냐고 잘 됐다 그렇게 속된 말로 나대더니 잘 됐네 이런 그런 뉘앙스가 풍겨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사이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계셨다를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 계셨다.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은 사실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지만 그 장소는 죄인들이 죽는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빌라도처럼 심판을 하셔야 될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그 밑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반대로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 계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 앞에서는 밑에 계셨고 사람들 앞에서는 저 위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주님을 믿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썼습니다. 십자가에 붙여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패를 유대인들이 읽었는데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 말로 당시에 통용되던 말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분이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밝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글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지만 실제로 유대 사람들의 왕, 로마 사람들의 왕, 헬라권의 사람들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분은 왕이다, 이분은 왕이다, 이분이 왕이라며 이제 사실 그런 의미를 했죠. 이분이 너희의 왕 맞아?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말 속에 문자 속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 의미가 더 큰 거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죄인들 속에서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의 모습과 또 미국의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다르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쩌면 빌라도를 위해서도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도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의 왕을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글로 썼다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보편적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열려 있어야 복음입니다. 그 누군가만의 어떤 것이 되지 않냐면 어떤 사람도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신 왕이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쁜 왕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의지하고 따라가면 예수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